어제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와서 16장까지는 생활의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제물과 예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물은 자원제입니다. 자원. 그죠? 제물은 뭡니까? 희생제사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죄를 해결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별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3절에서부터 말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 라는 어떤 양적인 믿음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각각 다 한계와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며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의 기능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입술의 기능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한 조직에서부터 그런 세포가 분할돼서 온 몸을 이뤘지만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요.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렇죠?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우리 위가 하는 일, 폐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한 몸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지체로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 손이 안 아픕니까? 손이 아프면 다른 곳은 안 아픕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요. 손가락 밑에 조그마한 가시만 하나 찔려도요, 온몸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온몸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굳어져 있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조직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조직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추방당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시작하는 이방인들이나 서로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요,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서로 옥신하고 각신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다 세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해피해주게 합니다. 그 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소망을 주고 긍정적으로 북돋아주고 그런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요 늘 소망을 주고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왜요? 주는 것을 기뻐하고 주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거 은사죠. 나는 나눠주는 것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 나눠주는다. 나도 쫓아야 되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무엇을 하나 해도 그것을 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구제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남들을 잘 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려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의 힘으로 각자 받은 은사를 서로 시기하거나 그것을 질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사랑.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 다르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고 한 몸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으로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태도는 거짓 없는 사랑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부터 13절에는 6가지의 사랑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째,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 사랑이라는 말, 이 필라델피아죠. 즉 실천 대상으로 가족 간의 형제. 내가 주었으니 받아야 된다라.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데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갚아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드렸는데 부모님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갚으세요. 증서 쓰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이니까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애라는 말은 신약 성경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필로스트로이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극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애 있고 존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서로 귀하게 여기라. 요즘 미국의 인종 차별로 인한 폭동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인데 흑인이라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진실히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충성스럽게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죠. 충성.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 부지런한다라는 말은 근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앙의 게으름, 귀찮음, 또 나태함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
또 열심, 이와 같은 매력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실천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게 하나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뜨거움이 식어져 가지고 차라리 아니함만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태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연륜이 쌓이면 무슨 일이든지 연륜이 쌓이면 그런 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타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나도 그랬다라는 태도로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열심을 품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너도 이제 시간 지나봐. 그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첫사랑의 상실, 식어진 신앙, 계시록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는 말이죠. 엘피스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것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 바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소망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설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론 테스라는 헬라어 말은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를 막 곱씹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하루 전날 얼마나 잠이 안 옵니까? 내일 소풍 간다는 사실에 기대하고 김밥 이제 부모님이 김밥 썰어 첫 번째로 찾으신 정보가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아주 그냥 발달해 가지고 무슨 말하다가 그게 들려지면 정보를 찾아주느라고 애를 쓰는데 새벽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기 전날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렇잖아요. 운동회 날, 소풍 날 밤잠을 못 자죠 그냥. 김밥 한 줄, 그 다음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소풍 가면 항상 어머님이 바나나를 하나씩 넣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바나나가 워낙 흔하지만 그때는요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나나. 제 기억나기로 어린이날인가 아마 그 창경원,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창경원이 없어졌지만 어렸을 때 창경원에 가족이 어린이날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놀러 갔을 때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그 창경원에 나오는데 그 길가에 어떤 할머니가 바나나를 팔고 있었어요. 그 바나나가 비쌌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저희 어렸을 때 바나나 하나에 1,000원쯤 했어요. 10원이면 눈가살탕 하나를 먹고 한 50원이면 버스 탈 돈이 되는데 바나나 하나에 두 개도 아니고 하나에 1,000원인데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바나나 하나를 꼭 넣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바나나 하나, 사이다 하나, 김밥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그 밤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 설렘과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기대한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환난은 누르다, 억압하다, 압축하다라는 들립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에는 반드시 필연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큰 불에, 뜨거운 불에 우리의 체질을 녹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것도.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가치관도 변하고 사회생활도 변하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삶의 양식도 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백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적 백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머리에서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악이 침범하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아유, 어찌할 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합니까? 인내하고 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면 주님께서 종국적으로 종말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코로나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오전 9시, 오후 9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9시 한 2, 3분 전 되면 저는 거의 거실에 이제 쭉 모여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올라와라 그러면은 쪼르르 올라와가지고 합니다. 우리 둘째는 아빠 빨리 해요. 지금 공부하다 왔으니까 빨리 끝나고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동그랗게 잡고서 주여 그 외치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짧은 한 3, 4분 동안의 간구와 기도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좋은 것은요, 기도가 참 좋은 것은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게 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이 계속되지만 기도하면요, 염려와 걱정이 끊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자, 대접하는 자의 편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도 서로 나누고 또 은혜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7시에 성인 공부 모임을 했었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교제하고,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줌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대면하고 서로 같이 인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넷이 발달됐으니 꼼짝없이 만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대하지 못할 텐데 서로 만나고 대면하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서 서로 이웃에게 공급하고 나눠주고 또 대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가야 돼요.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자리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복된 그러한 때가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